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2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우리 주성주 선사님이 되게 튼튼하게 생겼는데 지금 감기 걸렸어요. 감기. 자,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제가 이제 오늘 같은 스케줄이 저도 잘 없는데 오전 설교하고 오후 설교하고 피택자 교육까지 저도 오늘 달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짧게 끝나는다는 말씀일까요? 길게 하겠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은 크십니다. 저도 빨리 하고 다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구별하리라. 오늘 설교 그 본문에 보면 여러분 짐승이 하나 나오잖아요. 곤충이라 해야 되나? 뭐죠? 파리도 곤충인가요? 파리가 나오는데 그냥 파리가 아니라 파리 떼거지. 무조건 떼거지로 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쪽수가 많으면 힘들어요. 파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모이면 힘들어요. 자, 몇 번째 재앙일까요? 한번 이 계산해 보세요. 지금 이제 이게 몇 번째 재앙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그거 써 있어요, 혹시 성경책에? 속았네요. 네.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자, 올려주실까요? 나일강이 피로 되는 겁니다. 나일강이 피로. 두 번째 재앙은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오늘 계속 부흥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부흥회. 자, 두 번째는 이제 개구리 재앙이죠. 헤게트라는 지난주에 제가 저 그림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저기 안 나와가지고 헤게트 개구리 두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재앙인데 이는 이제 모기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역시 떼거지로 왔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파리입니다. 파리. 우아티트 신을 섬기고요. 그리고 뭐 케페라라고 돼 있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이거 또 뭐 딱정벌레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이 많았어요. 어쨌든 신이 많았고 하나님이 지금 네 번째 재앙, 이 파리 때 재앙부터는 독특하게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죠. 구별인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차별인 거예요. 차별. 뭐를 차별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세 개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재앙이었다면 이제 파리 재앙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은 건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자, 올려주실까요? 9장 6절에 가시면 다섯 번째 재앙 돌림병 재앙이 있는데 페이지 올려주세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예요. 9장 25절에서 26절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네. 10장 22절에서 23절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네, 아멘. 좀 좋습니다, 집사님. 네.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죠. 11장 5절에서 7절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7절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때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없더라는 표현이 왜 없냐면 간혹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안 바르면 죽는 거고, 이집트인이라도 또 이집트인이라도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쨌든 마지막 날에도 심판하실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 25장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왜 선택하는가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종교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사실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종교라 말하기 좀 그래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선택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종교를 믿는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그 눈높이와 관점과 요구에는 종교라는 게 필요하겠죠. 종교를 왜 사람들이 믿을까요?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지죠? 그 나름에는 공포심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미래의 일을 모르고 현재의 삶에 불안함이 있으니까 어떤 신을 붙들고 의지해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신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에게 잘 보여서 우환이나 재앙이 없도록 비는 마음이 더 커요. 그 종교 안에, 내면 속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사 예물이 되고 감사 헌금이 되잖아요. 근데 일반 종교에는 감사의 예물이 없어요. 뭐가 있냐면 신의 진노를 달래는 제물만 있을 뿐이에요. 일반 이방 종교들 막 각자의 어떤 그 뭐 종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종교들이 어떤 그 방식과 방법을 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는 큰 의미가 뭐가 있냐? 달래는 거예요.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을 달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요나의 1장에 나오거든요. 요나 1장을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찾아볼게요.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배를 탈 때 어떤 일을 만날까요? 큰 바람, 폭풍을 만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찾는다고 좀 1287쪽에 있습니다. 1287쪽에 그게 보면 폭풍이 막 일어나는 배 안에 요나는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폭풍이 왜 왔냐 이거예요. 지금 왜 왔냐니까 결국은 범인을 찾아냈는데 요나 때문에 폭풍이 왔다는 걸 알고 요나가 뭐라 하냐면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 거는 아니시겠죠. 12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어떻게 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리고 15절 가실까요? 15절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 자,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 나올까요? 우리 한국 이야기 중에 심청이 맞아요. 심청이. 아무도 얘기 안 하면 어떡할까? 제가 엄청 고민했는데 이렇게. 심청이도 물에 맞나요? 맞죠? 하여튼 물에 빠지죠. 공양미 300석 받고 빠지나요? 어쨌든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는데 신을 위해서 신에게 감사하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다 종교들은 진노를 달래기 위한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 파리의 신이 있었잖아요. 그죠? 파리 신이 약간 모양이 있었죠. 딱정벌레 모양의. 이 신이 왜 있어요?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신을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파리가 우리를 해롭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의미인 거예요. 개구리 신을 섬겼던 헤케트, 아까 개구리 신이 있었잖아요. 왜 개구리 신을 섬겨요? 개구리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달래는 거예요. 이 재앙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흑암의 9번째 재앙이 있잖아요. 흑암. 태양신 라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어떤 걸로 여러분? 기근이 오면 태양이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고 하나님이 왜 생뚱맞게 1장 1절에 바로 나오시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고 선포로 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안 믿으면 믿지 마라.
그럼 이제 우리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라고 성경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부터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상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파리 때 심판이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뭘 기대합니까? 파리 신이 나타나서 이 파리를 좀 진정시켜주고 없애줘야 되는데, 그죠? 여기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파리의 신을 비롯한 앞의 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나일강이 피로되는 거, 개구리 재앙, 이재앙, 모기재앙, 지금 개구리 재앙까지 전부 다 신들을 섬겼는데, 그 각각에 해당되는 신들을 섬겼는데 애굽 백성을 위해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못하겠죠. 죽은 신이니. 그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은 계속 활동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죠?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증표도 주셨죠. 지금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출애굽해 주시고자 준비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배려하시고 생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인데, 지금 재앙을 만나고 있는 이 파리떼 재앙 앞에 맥없이 주저앉는 이 애굽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뭘 알려주시는 겁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22절 보세요.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너는 누구냐면 바로 왕인 거예요. 지금 바로 왕에 가서 말해야 될 멘트를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 뭘 알게 돼요? 아, 저쪽이 믿는 신은 좀 센 분이고 활동을 하시는 분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바로도 이 네 번째 재앙까지 오다 보니까 서서히 뭔가가 바뀌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여호와가 누군데 하면서 처음에는 목이 꼿꼿했다가 이제 너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이 개구리 좀 물리치도록 기도해라. 벌써 좀 양보된 거예요. 오늘 어떻게 나와요?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라. 어디서요? 이 땅에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얘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원래는 제사 어디로 드려야 돼요? 나가서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바로가 지금 타협한 거예요. 그나마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 드려. 내 섬기게 해줄게. 근데 대신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려. 여러분, 이것도 사탄의 또 다른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사탄이, 마귀가 이런 식으로 시험해 오는 거예요. 제사 내가 못 드리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드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오늘 주일 맞죠? 2부 예배 때 했던 그거예요. 사탄이 교묘하게, 네가 만약에 나한테 절만 해봐봐. 내가 이 천하만국 다 줄게. 그런 식으로 타협점을 하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고센 땅 올려주실까요? 그 어떤 재앙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당신의 백성이 머무는 공간은 손을 안 대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뭐를 보는 거죠? 저 피해를 전혀 보지 않는 고센 땅은 완전 구별된 땅이고 하나님이 보호막이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지금 파리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우박으로 고통당하고 흑암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는 여전히 평안하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남아 저 고센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느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받는 선택받은 백성의 자부심이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믿음이 싹 트겠죠.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걸 느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 나를 이렇게 특별히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런 거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차별, 구별. 제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따로 묶으시잖아요. 그런데 차별이 없다는 한 구절은 있어요, 성경에. 차별이 없는 거. 그게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건 너무 소중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는 차별이 없이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차별과 구별을 하시는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모든 만국의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세요. 구별을 하세요. 구분.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그래서 제가 본당에 들어오면 어디로 앉으라 그랬죠? 목사 오른쪽 혹은 들어오실 때 오른쪽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이쪽도 소외 안 당하고 이쪽도 소외 안 당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인자의 영광으로 온 심판하는 예수님이라면 오른쪽에 이제 양이 되고, 죄송하지만 이 관계상 기준으로 이쪽은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염소는 내가 구원하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 그럼 마지막 날 우리가 구별받은 존재로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조직을 떠나시지 마십시오. 이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무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생각할 수 있어요. 방주가 여러분, 노아의 8 식구가 365일 이상 방주에 거했고 365일하고 17일인가 있었어요. 1년 이상 있었는데 그곳이 낭만적이지 않다 제가 얘기했죠, 한번. 그 전부 다 짐승들 똥 냄새, 오줌 냄새. 여러분, 그쪽에 무슨 방향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짐승들이 똥 오줌을 쌌겠어요. 근데 갇혀 있죠. 공기 순환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냄새 나는 곳이에요. 방주는 낭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가 내 이제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그 창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홍수 때. 이런 교회에 사람 냄새 나는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교회가 이래? 교회는 그런 곳이라니까요. 다 죄인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하나님이 보듬어 가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상처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또 이때는 또 아멘을 잘 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절에도 그렇게 안 하더라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상처를 주냐? 아니, 상처 준다니까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다.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 조직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거 협박입니다, 협박. 교회밖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 구별과 선한 차별이 끝날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오른편에 염소가 아닌 양의 영광으로 있는 거예요. 양의 영광. 이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은 무능한 신, 우상의 신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고민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일마다 때마다 가장 적합한 때에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움직이시는 일하심의 하나님의 사실을 꼭 붙드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전능자께서 이 한 주도 여러분과 동행하실 겁니다. 그 손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